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 같이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케 해주시옵소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육체 가운데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한 번 더 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이어서 찬양 비추소서 찬양합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해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방중에 전하소서. 빛 대신 주의 말씀. 한번 더 합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대신 주의 말씀.
찬송 413장 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전전한 가 같은지 금풍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를 우리의 대적내리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도 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되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스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면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니.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 시간에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나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이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종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살아있게 해주시옵소서.
능력이 풍성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용납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또한 강하게 이끌어 주시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을 부를 때에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격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지난 짧은 한 주를 살면서도 아는 중에 또 모르는 중에 또 어떤 때에는 부득이하게 어떤 때는 부주의한 중에 많은 죄를 범했습니다. 입술이 더러워졌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손이 더러워졌습니다. 이것을 씻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욕되게 한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사람들의 평판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고 계시다는 것은 잊어버리고 산 때가 많았습니다. 사람 앞에 보이려고 애를 쓰면서도 하나님 앞에 사는 모습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 없이 행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에 하나님을 가볍게 만홀히 여기며 살 때도 많았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세상과는 어차피 멀어져야 하고 가까이 다가오는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도 아무 준비 없는 생을 사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구 곳곳에 재난의 소식이 있고 환란이 있고 전쟁이 있고 끔찍한 일이 있고 이 많은 일들이 역사의 마지막 때를 채청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는 주님의 음성과도 가깝만 아직도 바로 서지 못하고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끊어야 할 것을 끊지도 못하고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당연히 해야 할 것을 또다시 뒤로 미루며 어리석고 게으르고 나태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이기적인 생각으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았고 세속적인 생각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지도 못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도다 아니라 네가 널 사랑하는데 내가 널 아멘, 아멘. 아주 곱게 잘 불러줬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이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51절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썩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리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멘.
신비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일이나 현상 따위가 이성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을 만큼 신기하고 묘함. 신비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이성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나 현상, 이것을 신비라고 말합니다. 간단히 말하면은 우리로는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영어로는 미스테리입니다. 여러분은 신비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런 태도를 갖습니다. 납득이 잘 가지 않는다. 모르겠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세상에 없는 것이고 비사실,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자기 관심 밖으로 밀어냅니다. 자기에게는 사실이 아닌 거예요. 아예 모르는 것이니 생각하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이런 태도를 가집니다. 내가 모르고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은 아니다. 그것이 사실인 것은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느냐 모르느냐와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내가 아는 것은 반드시 있는 것이고 모르는 것은 반드시 없는 것이다. 이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른다고 하여도 내가 지식이 없다고 하여도 있는 것은 있는 것입니다. 있는 사실과 나의 이해를 별도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좀 더 나아가 내가 이해하는 세계, 내가 아는 세계는 아주 조그맣고 아주 부족하고 내 이해의 한계라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생명은 신비입니다. 생명의 신비는 우리가 영원히 신비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생명입니다. 그렇죠? 나라는 이 생명체를 생각해 볼까요? 나 자신이 생명인데 내가 나를 모릅니다. 현상만 볼 뿐이지 생명에 대해 알 수 없습니다. 출생부터 신비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 이 생명의 출생이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성장의 신비가 있습니다. 엄마는 그저 젖을 먹이는 것뿐인데 아기는 무럭무럭 자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신기하게도 아버지와 엄마를 고루 닮아서 자라납니다. 뼈는 뼈대로, 몸은 몸대로, 정신은 정시대로 날로 자라납니다. 성장은 참으로 신비로운 것입니다. 이 성장의 신비는 생명의 신비의 일부분입니다. 엄연한 사실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실이 엄연히 존재할 뿐입니다. 죽음의 신비도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옛날 사람들은 사라져버린다, 없어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아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리되는 것이다. 생명이 떠나가는 것이다. 생명이 육체라는 감옥에 갇혀 있다가 육체를 벗어나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마디로 변화라고 이해한 것입니다. 죽음이란 생명의 신비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죽음의 신비를 알거나 모르거나 상관없이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는 반드시 생각해야 할 문제이고 반드시 알아야 할 문제입니다. 또한 부활의 신비가 있습니다. 부활 그 자체가 생명의 신비입니다. 스스로 신비로운 것입니다. 이것도 알거나 모르거나 믿거나 말거나 생명의 신비는 존재합니다. 죽음의 신비도 존재합니다. 부활 생명의 신비도 존재합니다. 부활 사건을
특별한 기적으로만 이해하려 하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생명의 신비, 죽음의 신비, 부활의 신비.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는 신비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신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기적이 없습니다. 창조라는 역사가 하나님께는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우리의 출생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죽음도, 우리의 부활도 하나님 앞에는 조금도 신비로운 것이 아닙니다. 기적도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신비요 기적으로 여겨지고 깜짝 놀랄 일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기적이란 없습니다. 다만 창조의 역사가 있고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안다 모른다,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신비요 기적이요 놀랍다 할 뿐이지 하나님께는 이러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창조주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은 생명의 신비 중 한 부분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설명 여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적 증거입니다. 자라나는 싹을 한번 보십시오. 겨울을 지나면 다 죽은 것 같은데 다 죽은 나무에서 싹이 돋아나는 작은 생명체를 볼 수 있습니다. 얼어서 모든 것이 다 얼어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봄이 되면 싹이 움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애벌레가 자라서 껍질을 벗어버리고 나비가 되어서 날개를 팔랑거리며 날아가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잠자리가 나는 것을 보면서도 그것이 원래 조그마한 유충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고린도전서 15장 35절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4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의 부활을 자연현상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연의 현상이 계시적인 사건이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은 여전히 신비롭고 그 변화는 너무나도 놀라울 따름입니다. 성경에서 부활이라는 말은 변화라는 말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알라 게소메다, 생명의 변화와 변화하는 자로, 변화자로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변화, 변화의 과정, 이것을 깊이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생명의 시작, 다음 단계로 죽음으로의 변화, 그리고 다시 생명으로의 변화, 이러한 과정으로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5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으려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뭐라고 말해요?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변화되리니 변화되리라.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사가 토인비는 말합니다. 인간의 최후의 적은 죽음이 아니라
인간 자신이다. 우리는 때때로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고 인간의 적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간 그 자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 자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없던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생명이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죽습니다. 다음 단계로 부활이라는 과정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5장 53절 5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 자칫 부활 사건, 실제 일어난 부활 사건에 대한 신앙은 없고 부활 신앙에 대한 믿음만이 팽배할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부활을 추상적 진리로만 생각하려 듭니다. 그래서 관념적으로만 부활을 이해하고 해석하려 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술을 먹던 사람이 술을 먹지 않게 되고 담배를 피우던 사람이 담배 피우지 않게 되고 거짓된 사람이 진실해지고 새 사람 되는 것을 보고 아, 그 사람 부활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져서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에 살아계신 것이 부활이다. 이렇게 황당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부활 사건을 논리, 교리, 철학으로만 생각하려 하고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데 신앙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생명이 사실이듯이 죽음이 사실이듯이 부활은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부활 사건에 대한 신앙이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활 사건을 믿지 못하는 신앙, 그것은 헛된 신앙이고 쓸모없는 신앙이고 가짜 신앙이라고 말씀합니다.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삶뿐인 것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헛된 신앙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생명이 사실이듯이 죽음이 사실이듯이 부활도 사실입니다. 부활이라는 사실은 부활 생명으로 향하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이해나 지식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죽음의 신비에 대해서 알거나 모르거나 죽어야 하는 것처럼 죽음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거나 되어 있지 않거나 모두가 죽어야 하는 것처럼 부활의 생명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엄연한 변화의 한 단계일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2절,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2절에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23절에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할렐루야.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역사적 사실, 그 계시적 사건 안에서 모든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메시지의 전체 주제, 성경에 말씀하시는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복음 전파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자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알고 열심히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똑같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주제로 삼으면서도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 개념이 서로 달랐습니다. 여러분은 다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두 번째 주제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였다가 완전히 실망했습니다. 이제는 다 죽었구나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졌구나 싶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엠마오로 데려가는 제자들의 실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누가복음 20장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실망한 기색을 보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자리에서도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정치적인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개념을 바꾸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십자가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복음의 진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제자들은 십자가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가 무너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무력하게 십자가에 죽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의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세 번째 주제는 예수 부활입니다. 사전행전에서 보는 초대교회의 메시지의 주제는 오직 하나 예수 부활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설교를 하는데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36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것이 메시지의 중심입니다. 이제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십자가 안에서 이해하는 것이 초대교회가 옹변하는 메시지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십자가를 부활신앙 안에서 이해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부활. 예수 부활이 있고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미, 하나님 나라의 방법,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경 말씀 전부가 십자가와 부활 사건 안에서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망이 얼마나 무서운 권세인지 아십니까? 아시죠? 사망이 얼마나 무서운 권세인지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죽음에 쫓기고 있습니다. 죽음을 어느 만큼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옛날 초대교회 사람들은 서로 인사할 때 지금처럼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아주 심각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그들은 정말론적으로 세상을 산 거예요. 이렇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죽음의 권세, 그 위력은 대단합니다. 모든 것을 소멸시킵니다. 여러분 많이 배우셨습니까?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토록 열심히 배웠던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많이 벌어놓았습니까? 열심히 아끼면서 벌어놓았습니까? 죽음과 함께 그것들은 아무 가치가 없게 소멸되어 버리고 맙니다. 많은 성취를 이루었습니까? 많은 명예를 얻었습니까? 그것도 죽음과 함께 다 사라져 버립니다. 죽음은 모든 것이 소멸되어 버리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모든 가치관이 죽음에 걸려 있고 모든 도덕관이 죽음에 걸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치, 하나님 앞에 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사실을 외면하며 잊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는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사는 자는 모두 어리석은 자이고 미련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온갖 부정을 저지르고 온갖 거짓된 짓을 저지르고 온갖 악한 짓을 저지르고 온갖 탐욕을 부리고 참으로 어리석고 한심한 자들입니다. 죽음, 그것이 모든 가치관의 근본입니다. 죽음 문제는 생명의 가장 소중한 단계이고 소중한 문제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 그들은 이제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꿈도 야망도 다 무너지고 자기들도 곧 죽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골방에 숨어 벌벌 떨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당연히 제자들도 죽일 것이라고 생각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미리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들은 비로소 용기를 얻었습니다. 확신의 사람들이 됩니다. 환희에 가득 찬 사람들이 됩니다. 특별히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부활신앙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죽음의 의미를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있고야 부활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시던 그 법정에서도 담대하게 설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그들 앞에서 담대히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죽는다는 것을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부활의 아침이 있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아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망 권세와
율법과 심판을 다 초월할 수 있었습니다. 생명 안에서 과정으로서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생명 안에서의 과정으로서 죽음을 보았습니다. 큰 생명의 빛 안에서 죽음을 이해했습니다. 죽음은 잠깐이요, 하나의 과정이요, 하나의 필연일 뿐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곧 내가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은 자연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변화케 하시는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친히 살리시는 것입니다. 재창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살리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래서 곧 우리의 부활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행복하기 위해서 인생을 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행복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일부 예배 시작을 하는데 아주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어떤 깨달음이 있으냐면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부활신앙을 갖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이런 자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가. 저는 여러분이 진정으로 행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궁극적인 행복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될 때 비로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참된 자유, 참된 행복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15장 58절 마지막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진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멘.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진정한 삶의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사도신경의 끝부분이 어떻게 되나요? 사도신경의 끝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저는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 각자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 목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이 이 신앙 고백을 진정한 나의 신앙 고백으로 하는 거기에 제 궁극적인 목회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부활 신앙으로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신앙 고백처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생명의 과정에 출생이 있고 성장이 있고 죽음이 있고 부활이 있고 그의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이 생명의 과정이 있는 것을 저희로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진리로 믿는 믿음이 저희에게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치료의 하나님이시오니 치료의 역사로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의 손길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10장 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원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지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지만 내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고백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상 속에서 불러주신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11조 예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이 너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시는지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넘치는 축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와 같이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는 것을 믿으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홍해가 갈라지게 해주시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주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건축 헌금을 드리고 선교 헌금을 드리고 또 주정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더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업의 지경도 넓혀 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지경도 넓혀 주시고 우리의 관계의 지경도 넓혀 주시고 우리 자녀의 지경도 넓혀 주시옵소서. 주님 주 안에서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에게 축복하셔서 먼저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자녀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쉽네요. 언제까지 이럴 수 있을지 아쉽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많은 분이 신청해 주셨는데 연말정산할 때 기부금 필요하잖아요. 신청하실 분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면은 최대한 빨리 그렇게 발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배가 끝나시면은 빨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24년 1월 신년 말씀 사교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했고, 그리고 오늘도 3시 반에, 그러니까 목장 모임이 1시 반부터 하고 끝난 다음에 3시 반에 두 번째 말씀 사교회가 있습니다. 오늘은 최재준 목사님, 신천교회 선임 부목사님인데 오늘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줄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며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탄절 헌금해 주신 거 동사무소에 잘 전달되었습니다. 동이나요 그런데? 금요일날 가서 전했는데 동사무소 직원 팀장들이 다 그렇게 환영해 줘가지고 사진도 찍고 거기 한 분이 이게 307만 원이라고 그랬더니 그쪽에 거액을 해주셨다고. 그래서 여러분 덕분에 저렇게 잘 환영받고 왔습니다. 다음 주 대표기도 1부 박선영 권사님, 2부 박용찬 안수집사님, 이번 주 식당봉사 식사준비 한혜성 권사님, 설거지 하현정 청년, 다음 주 식당봉사 식사준비 정선희 집사님, 설거지 한성민 청년 감당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점심에 떡과 과일이 있는데 이 떡과 과일은 나정원 집사님 가정에서 제공했습니다. 아주 기쁜 소식을 같이 갖고 왔습니다. 나정원 집사님 아들 홍주연 군이 금요일 날 통보를 받았는데 미국 USC 합격 통보를 받아가지고 온 가족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잘 모르는데,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안 해서 잘 모르는데, USC가 서부의 명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없으시죠?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명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사명선언문. 우리 교회는 나와 너 우리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받아 영혼을 사랑하여 복음을 전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사명이다. 또한 이를 위해 믿음의 공동체로서 서로 섬기고 양육받고 훈련받아 주님의 제자로 성장하는 것이 사명이다. 2024년 교회표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예배 회복, 가정 회복. 우리 다 같이 파송의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나의 일터에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나는 나의 가정에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죄를 갈아줘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위로하심과 격려하심이 우리 모두 위에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 구체적으로 같이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